어, 계속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강구했지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13개로 보고 있어요. 13개로 보고 있는데 이 13개의 서신서의 공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로 항상 담고 있습니다. 인사말에.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모든 본인이 기록한 서신서에 이 편지에 수신받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라고 인사말을 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구나 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3개의 서신서 공이 이 은혜와 평강을 그 인사말에 이제 쓰고 있을까요? 이제 디모데서에는 긍휼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만 이 은혜와 평강이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지체들이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누리는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죠.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신지체들, 성도들의 모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그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또 성도들 개인 그리고 단체로 전체로 모인 교회에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뗄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사도 바울은 알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어주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대단히 많고요. 그만큼 은혜란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에 못지않게 이 은혜란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서로 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 있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 은혜가 거의 탑3 아멘, 은혜, 할렐루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은혜라고 할 때는 이 교회에서는 거의 이 은혜란 게 늘 잎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사용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제 기쁜 일이 생겨도 은혜다. 상대방이 제게 또 무언가 나를 도와주고 하면 은혜입니다. 라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은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은혜가 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13개 모든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가 뭘까? 우리가 지금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이 은혜와 사도 바울이 의미한 은혜가 과연 일치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수식어를 빼고 은혜라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혜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성도가 되었는가 했을 때에 그 성도가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다른 표현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값없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나기 위하여 이제 의롭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모든 죄의 죄책이 다 사라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 죄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지만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사함받았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희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실 때에.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옛 본성이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거든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이 직통으로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직통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놈 마귀의 자식이라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와, 의롭다, 거룩한 존재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을 때에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했을 때에 값없이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나의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공로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 그래요. 우리의 공로는 내가 거듭나기 위하여 저나 여러분이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공로죠. 내 공로를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커매져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이 먹물을 쥐어 짜는 거거든요. 가시나무가 힘을 내면 더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각성 가운데서는 깨달아지거든요. 깨달아지니까 이제 제각성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내가 막 쥐어 짜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값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힘으로 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거나 또 성경을 10번 통독하거나 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거나 한 요런 나의 행위가 내게서 있는 무언가가 의롭게 되어지는 조건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으로 나는 절대로 십자가로 나갈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성경은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값없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공로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고 은혜예요 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좀 넓게 보여주면 하나님 은혜는 항상 하나님 주권과 같이 결부되어 움직이기 있는데, 이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나온 것도 진리 앞에 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죠. 그 진리를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성경이 말하는 종착점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 종착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 이 지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는 그전에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이제 이 은혜란 단어가 이제 길어 올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이 사역에. 그래서 이 영혼의 사역,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진리 앞에 서는 것, 이 모든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최초의 동인이 뭔가, 그것을 움직이는 동인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왜 너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이 로마서 3장 24절이 죄의, 그렇죠,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 자연인은 내 안에 끊임없는 죄가 올라오죠. 막 올라오고, 지난 한 주간만도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에 악한 생각들, 내가 그 생각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누군가를 향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과 원망도 죄죠. 악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온 마음의 악들이 한 주간에도 얼마나 가득 올라왔는지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들어 있다. 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우리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런 존재가 어떻게 이 죄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죄로 물들어서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이 죄를 범하는 게 훨씬 편하고 기쁘니까, 이게 속 시원하니까, 이 죄를 범하는 게 이거 아니면 못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가 이 죄가 깨달아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죄가 내가 깨달아진, 제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죄가 깨달아졌는데 이제는 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막 내 안에 분투하는 것. 그래서 이 죄를 내가 밀어내는 것. 거룩을 향하여 그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거는 미러클 오브 미러클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이런 상태, 이제는 죄가 막 나를 붙들고 막 끌고 다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몸부림치는 삶을, 이런 삶을, 거룩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적 중의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에서는 이 은혜를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강구하는, 하나님이 강구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들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에 입 벌어지는 되뇌이는 은혜,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그 심장 박동, 영혼의 심장이 박동,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어요. 진리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은 사람 아무리 깨워봐요. 아무리 물을 끼얹고 밥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에게 심장 뛸 때에 비로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이 진리 가운데 조금 더 반응할 수 없는 영적 죽은 존재다.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 죽은 존재가 심장이 뛰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죠, 기적.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저희가 입버릇이 아니라,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는 이것도, 이 부분을 깨달아지게 될 때, 이 부분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여기에 이 진리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죄를 보고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면서 고통하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아픈 애통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죄와 분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단어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는 never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더라도 never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더라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거듭나더라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이 거듭나서 죄 가운데 분투하며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안에 한 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해요. 약동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명에는 그리스도 생명이 없다.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다. 예수님, 주여. 마지막 날 그렇게 신앙 고백, 주님을 외쳤지만 주님은 난 너 몰라, 그런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외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외쳤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나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이 올무에 걸린 노루처럼 죄의 올무는 더 강하게 죄어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보세요. 이 죄의 올무가 더 강하게 우리를 쪼지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때에 그리스도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 모든 게 비롯되는가 했을 때 바울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출발하고 움직이고 계속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만들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방향성이 생겨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다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니까 이 죄의 마지막 죄로 인한 형벌, 그 결국은 지옥이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내가 스스로 그 지옥에 가는 그 행렬에서 난 벗어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탈출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는 저분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저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가야지 라고 십자가로 달려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행렬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뭔가 했을 때에 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은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리에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그 강팍하고 완고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 대단히 뛰어난 학문적인 이성의 탁월한 존재였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유대교의 심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저놈들은 유대교를 해치는 존재들이야. 다 죽여야 돼. 그런 바울이 누가 그 바울을 봤을 때 그 사울이었죠? 봤을 때 저 사울이 이 바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이제 이 주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다 슬슬 피하잖아요.
우리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다 피해 다녔잖아요. 바울을. 이런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전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 사역자, 그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나의 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어떤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낼 수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이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이 은혜와 평강을 항상 인사말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원인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구원의 첫 출발점, 진리 앞에 어떤 모양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었을 때에 구원이 어떻게 여러분 봤습니까? 성경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구절, 그 성경에 또 여러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를 내가 믿지 않아도, 이 진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물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러한 한 구절만 똑 떼서 하나의 교리화시켜서 보편화해버리면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까지 그 모든 성경을 이제 똑같이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그 진리가 있다고요. 그 부분을 뽑아내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자,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지 않고는, 주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에 이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진리 앞에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믿어야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이 진리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은혜. 라는 것이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구절이.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러한 한 구절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지금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동인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또 저와 분투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해질 수 있었던 근원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 하나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의 사함이죠. 죄로부터 건지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굳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문구를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굳이.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값없이 아무런 내가 한 것도 없이 나의 구원에 나는 죄로 물든 존재였을 뿐인데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 거듭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설교를 들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을 보내셨다. 참 사람이죠. 참 사람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성경은 말씀. 이 성경에는 이처럼 충돌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일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와 같이 이 전체적인 성경의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분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진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길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입버릇처럼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그 은혜,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말했을 때 이 은혜는 바로 이런 의미구나. 나 같은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같이 사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이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이와 같은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왜 너는가? 왜 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바울은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에 13개에서 진서 전체 다의 은혜와 평강,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노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빼고는 구원이 설명이 안 돼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모든 분에게.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죄를 깨달은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나아간 이들도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죄와 분투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랍지요.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거듭남을 돌아볼 때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 은혜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로 물들어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이 은혜가 나를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이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 은혜,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다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되면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직결된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로부터 건진받아 구원을 받은 것. 이거. 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나 같은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 거듭나서 이제는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찾아내며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느껴지죠.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없어요. 은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내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뭘 죄에서 나가는 것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이 부분이 느껴지면, 내가 죄가 느껴지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게 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군요. 과거에 저의 이리와 같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과거의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나의 삶, 변화된 이 기적 미러클과 같은 삶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은혜가 거듭난 신자의 마음 안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존재합니다. 건강한 이후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미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에서 공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현재 진행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받고 소모된다, 소모품이 아니다. 소모품이
그래 한번 작동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한번 작동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를 해요. 그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작동을. 그래서 생명과 맞물려서 작동을 하잖아요. 이 은혜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유혹이 이 은혜를 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은혜의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강하게 작동해서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이나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죠.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남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동력이란 거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주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바울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변화된 삶에 있어서의 이 은혜와 불가분리의 관계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날마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녹아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진리와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역사를 자꾸 흔듭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이상.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 성경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내가 마음에 아무런 답답함도 없이 애끓는 마음도 없이 나는 전했기에 끝, 디엔드라고 상태로 그냥 생활하는가? 그렇지 않다. 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들도 여기도 하나님 은혜를 임하게 해주세요.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 첫 서두에 이 은혜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저들이 이 진리를 듣고 진리에 반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나라는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을 할 때에 죄로 인한 절망감, 무력감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말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이 버릇이 아니라 정말 이 은혜는 영혼의 거듭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가 제발 좀 우리 저 형제 자매 저 지체 우리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렇게 이게 기도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죠.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분투하게 하시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했을 때에 먼저 진리를 전하는 거죠. 이 진리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제 이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 작동해서 죄를 깨닫고 거듭난 이들도 이 진리 앞에 서는 일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진리를 전하고 또 진리를 증명하는 일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그 과정은 그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또 내가 진리를 증명할 때 간절히 내 마음에 간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은 이 은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셔서 앞에서 단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 거듭남, 저도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 누구누구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웬 은혜인가?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존재 과거를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누가 찌르면 그냥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그냥 팍 뽑아내고 그냥 가시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를 날려보냈잖아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으로 이제는 누가 찔러도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오는데 이 바늘이 올라오지를 않아. 바늘로 좀 찔러주고 싶은데 마음에는 죄의 유혹이 올라오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천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계속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세요. 이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진리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이 진리의 한 단어에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려서 흔들어서 여러분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와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살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저희는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움직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통하여 내 마음의 어두운 죄성을 볼 수 있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그리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부어주셨사 더욱더 온전한 진리의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 우리 1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신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인도해 달라 그 간구를 담아 이 시간 헌상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며 이 예물이 쏘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 송령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함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거듭나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죄와 분투하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제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